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선물이죠. 이 시간이 영원하면 그것은 영생이에요. 물질도 인간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만드셨어요. 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절에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영원하면 그것은 영생인 것이에요. 물질도 인간도 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만드셨어요. 또 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2절에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지구예요. 이 우주 공간에 천억 개가 넘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어요.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 없고 그저 하나의 물질로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어요. 다른 별들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과 생명에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대기권과 물을 주시고 공기 등의 산소의 적당량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다른 위성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별이 많은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생명은 지구에만 있어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개의 인류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신기촌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한 개의 별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신기촌교회에 나를 오시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이에요. 내 힘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오셔서 알을 품듯이 그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원리와 내가 구원받은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미리 보내어서 준비시켜 주시고 바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1884년에 지금부터 134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전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1절에서는 창조의 선언이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고, 2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절에 이르면 창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 구절에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하나님은 빛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똑같이 임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세요. 바로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맨 앞으로 달려오세요. 바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함축되어서 포함된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온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3절에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없다면 입을 만들지 못하셨을 것이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눈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육신은 아니지만 그분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가슴을 만드신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학이나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신 말은 우리가 쓰는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대화의 수단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모두 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과 영감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빛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은, 흔히 말하는 빛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발전소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것이 적외선과 자외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달과 발광체들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우리 또 창세기 1장 14절 1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넷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전등불 하나 달아놓은 것이 바로 태양이에요. 지구에는 생명을 주시고 태양을 전기불처럼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비출 때 어떤 물질로 차단하면 차단된 곳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요. 태양이 나를 비추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설이에요. 음양 이론으로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음이나 양이 아니라 바로 빛과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는 음양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막을 자가 없어요. 태양은 굴 속에 들어가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굴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우주 끝에서도 바다 끝에도 그분의 빛은 막을 자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빛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태양의 빛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달라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서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겼어요. 태양이 비추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말하고 태양이 비추는 것을 낮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징조가 생겨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사계절이 존재해요.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연수가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에 인간을 만들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창조의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어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질서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또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을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참으로 오묘하지요. 그리고 나서 안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고 쉬도록 만드셨어요.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일날에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여러분 바로 건강과 리듬의 무리가 와요.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새 거꾸로 밤에는 일하고 낮에 잠을 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건강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죄는 창조의 원리를 다 바꿔놨어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생명체를 파괴해요. 죄는 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오염을 가져왔어요. 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깨끗했는데 왜 전부 다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바다에 아니면 그런 공간에 아니면 논에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 한강에다가 몰래 구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구멍을 만들어서 어떤 공장에서부터 계속 쓰레기나 오염된 물을 보내서 한강이 다 고기가 병들고 그 물을 또 우리 사람이 먹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죄는 우리 창조의 원리를 다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 2절에 보면 어둠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었던 그곳에 빛이 임했어요. 어둠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빛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치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거룩함과 영광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함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역대기 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빛으로 임하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섬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개척하기 전이죠. 30년 전이에요.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녁을 하다 말고 교회 나서 하나님 저쪽 쌍용 아파트 그 상가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개척할 때는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지요. 나가서 전도하지요. 또 뭐 시간이 없어요. 신방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달 하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링거를 맡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밥을 하기 전에 밥하다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개척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뭐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개척의 저 쌍용 아파트 상가 지하 상가에 거기 뭐 한 이렇게 35평 정도 되는 조그만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 갑자기 불이 환하게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빛이 있는데 눈을 떠도 빛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빛이 보여요. 근데 그 빛이 달과 같이 제가 앉아있는, 제가 서 있는 평소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빛이 그렇게 뜨더래요. 와, 저런 게 다 있네. 눈을 감아도 빛이 보여요. 그 빛이 쫙 비치는데, 이 빛이 비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처음 경험했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에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40일 동안을 밤과 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너무 찬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전기불도 촛불도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 언덕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다메섹 언덕을 건너가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낮 정오 12시예요. 근데 대낮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또 그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졌지만 귀는 들렸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안수해 주매 빛이 보이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20년 믿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빛은 오늘도 부르짖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어둠의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17장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만 이런 경험이 아직도 나는 없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껄렁하게 믿었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못 믿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대답하는 예수님과 함께 대답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빛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울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산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그분은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빛이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좋아요. 결혼한 남녀가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거치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신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에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좌절할 수가 있겠어요? 절망이나 좌절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니야 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는데 아니야 난 죽을 거라고 이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로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십자가 앞에서 보면 결코 크지 않아요.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지구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갈 힘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후에 화로불이 올라오더래요.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방언이 후루 터졌어요. 그때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빛이세요.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문제를 엎드리는 자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